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부터 41절 말씀, 사랑의 지묘에는 지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의 개최와 관련된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 해결을 위한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6절에서부터 21절에 이어서 이방 출신 신자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 및 그 사실을 통보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의 최고 의장이었던 야고보, 이제 그 발언을 마치자 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회의 최종 입장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결의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도적 격에 있던 유다와 실라까지도 증인으로 이제 그곳에 파송하여 그 의결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공회의 결정 상황을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매우 큰 기쁨을 가운데 즐거워했다는 내용이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제1차 전도여행과 제2차 전도여행 사이에 이 발생했던 예루살렘 공회에 이 기독교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결정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15장 36절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는요. 약 3년의 기간, 그러니까 49년에서부터 52년에 걸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본문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에 서로 견해가 부딪힘으로 심하게 다투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지는 이 아픈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 선교의 그 사명을 이제 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자 조카인 마가 요한을 제2차 선교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청구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문제가 부딪혀서 결국 바나바와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구브로로 이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인 실라와 그 이제 동행을 하여서 이 3년의 기간 동안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상가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이 대목과 이것이 28절에서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연합사역을 중시해야 된다. 이게 30절에서부터 3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서로 다투어서 교회 화목과 사랑을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게 36절에서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스스로 상가는 절제가 필요한데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할례와 율법의 조항과 세칙에 대한 문제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4가지 사항만을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 의무 조항으로 지키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절 더 나가서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4가지 금기사항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상 절대적으로 금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간섭적인 죄책감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 4가지 사항입니다.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의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이 뜻은 알리스테마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본절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이교의 우상에게 바치는 데 사용되는 고기와 같은 재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요, 어떻게든 우상과 접촉함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우상에게 기울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제사 음식, 이걸 먹느냐 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꺼려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 음식을 먹어요. 전 어릴 때 너무 남의 그 제사 음식까지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정하게 여기셨는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냥 신학 4년 과정, 또 대학원 2년 과정, 6년 동안 주구장창 여러분 금식을 시키시는데요. 장기 금식을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는 거예요. 보통 열흘, 아니면 21일, 아니면 14일, 그 5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산철야를 다니면서 어찌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훈련을 했든지 우상 제물이 더럽다는 것을 철저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밥 그리고 제사 음식을 3년만 먹으면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다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한 제물은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사도들이 공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행 역시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교도의 우상 신전에는요 흔히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음행은요 반드시 신전에서 음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던 각종 음란과 성적 방종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죠.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물을 목매어 죽이는 거, 교살하는 거, 이 피를 흘리지 않냐고 교살시키는 거거든. 질식사해서 죽이는 건데, 따라서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피가 빠지지 않고 고기를 그 피째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레위서 17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친정 아버님이 우리 이제 이 일이 많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 체력이 딸리면 자녀들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 친정 아버님이 큰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개를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이 나무에 이제 교살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교살할 때 이 공포가 이제 임하잖아요, 동물이. 그럼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아주 독소가 온몸에 그 짐승의 피에 도는 겁니다. 그 피를 빼지 않고 먹으면요, 여러분 몸에요, 그 독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그 모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지금도 코셔라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서의 음식법 규례를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레위인 여자들,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자궁암 자체가 이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기름이나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물의 기름이요 여러분들 몸에 얼마나 여러분 이 몸을 해하는지 몰라요. 돼지 피 같은 거 여러분들 기름기 좋아져서 삼겹살 얼마나 고소합니까? 상치쌈 하면. 근데 그게 사실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우리 몸을 여러분 다 피를 굳게 만드는, 노랗게 우리 몸에 피를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을 생각해서 사실 이 음식 규례법을 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피가 빠지지 않고 고기를 그 피째 먹는다는 말이죠. 이는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히 지켜오던 규례였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4절에 명령하고 계시죠. 이 네 가지 규례는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종교적 간섭과 이방인의 간섭이 완전히 조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의 원활한 교제와 신앙의 덕을 위해서 자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는 말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렇게 확정하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를 끝마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간 이방인 할례 주장자들이 원래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직접 온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 할례는 불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문제가 굉장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겐 중요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출신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조건이 되지 않느냐였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네 가지 규례사항 외에는 모든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렇게 번역되군요. 옳은 줄 알았노라는 이 에독세는요, 가결되었다. 호모디마돈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음을 뜻을 같이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은요, 사도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그 뜻이 함께 모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영이시고 제3위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령의 뜻을 빌어 그 문제를 더 이상 이제 왈가하지 못하도록 이제 확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와 이방인들 주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복음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금기사항 외에는 다 요긴하다. 이제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 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스인데요, 바로스는 원래 여러분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 무거울 때 느끼는 고통까지 포함한 말인데요,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심적 부담과 고통이 되지는 않지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 중에 제사의식이나 절기 등 특정 간습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여러분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나 심적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편견과 독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면서 골레스 교회에 이단들이 사상을 퍼뜨렸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감당치도 못할 금기사항을 주장해서 고통을 주었다라고 2장 21절에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같은 골로새 2장 16절에서 18절 이런 것들을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데요, 이 이단들은요 사람들에게 금기 및 강박의 족쇄를 채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진리라고 미혹되어 가지고 일생을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국 사탄의 족쇄에 묶여서 이단이 그 교주가 시키는 그 금기와 족쇄에 끌려가면서까지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영혼까지 바쳐가면서 이단 교주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정말 마음 아프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28절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 바로 성령과 우리라고 확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말할 때 이 성령의 원동력을, 이 성령의 힘을,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대답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기도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라라고 에베소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금을 해야 돼요. 뭘 감금해야 되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심지를 가위로 잘라주거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의 등불 대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마귀가 임금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타당한 의견에 대한 승복이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격렬한 논쟁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죠. 우린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역동적인 힘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지만 초대교회 사도들도 사람입니다. 인간이 이상 실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자기 주장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을 발견했을 때 과감히 그것을 인정하고 승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도들의 자존심과 체면이 달린 문제예요. 바울 사도가 이방의 이제 선교사지만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자칭 수제자들, 진짜 수제자 자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과 부활을 목격했던 아주 권위 있는 사도들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문제를 청구했을 때 사실 이 체면과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의 분열과 간정 대립을 피하여 화목한 가운데 연합의 중요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 견해를, 그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성령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정당한 권위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된다,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여러분, 이 배자사본에서는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삼가 잘 되리라, 이것을 행할지어다라는 프락사테의 단어를 써서요, 이것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상가지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잘 행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형통함과 편안함이 있을지어다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요, 연합사역을 중시해야 돼요. 3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는 후에 편지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모든 결론을 이제 다시 안디옥에 편지를 가지고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격에 있는 이 유다와 실라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의의 결정을 편지를 읽어 주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읽고 그들의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 구원의 수요 여부와 직결되고 있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건히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 초대 여러분 아직 교회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직분들이 다 있었어요.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오중직임이 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 선지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프로페테스는요, 앞서서 미리 말하는 자, 앞서서 발언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신약성경 대부분의 이 단어의 용례는요, 미래 일을 예언하는 자라고 쓰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불리는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덕을 세우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4장의 3절에서 바울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곳 형제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세웠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편지에 기록한 내용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벌였던 총회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속속히 말해주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안해서 지체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체류해 있었는가 유다와 실라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전송했습니다. 후에 바울은요, 제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 한 사람을 택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격인 실라를 택하여 3년 동안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요, 다시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 있지도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 중심 사역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교육받은 안디옥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이 이루어질 때 안정감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요청하기를 우리가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놓았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 서로 다투어 교회의 화목과 사랑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36절에서부터 41절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은요, 시기적으로 AD 49년에서 52년에 이루어졌다 보는데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거리 여행도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갔는데요, 대략 4,500km에서 5,600km를 갔다라고 보는데 제1차 전도여행에 비하면 2배의 거리를 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한 지역 역시도 광범위하죠. 본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역 및 여정에 대한 기록의 내용은요, 3차례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4장이 할애되고 있는데 이 16장, 17장, 18장 더 나가서 이제 기록됩니다. 제2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 무시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다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길리기아에서 드로아까지는 에게의 동쪽 소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빌립보에서부터 갱그리아는 에게의 서쪽인 헬라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라 중에서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는 마게도냐 지방, 올라 유럽 지방에 속해 있고요. 아덴과 고린도 및 갱그리아는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갱그라에서부터 누터는요, 전도 여행을 다시 마치고 이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36절에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준비해서 떠나려는 가운데서 이 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에 동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갈라지면서 그 뒤로는 바나바가 여러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제1차 선교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 당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그리고 저 사람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때 바울에게 몇 번이고 상의하고 논의했는데요, 극구 바울은 반대함으로 서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바나바를 유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구브로 출신인 이 바나바가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할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을 우리의 같은 동역자로 청구하죠.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먼저 안디옥 교회 가서 큰 이 목회자가 되어 있었는데 안정된 담임 목사직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을 다시 불러와서 이 뛰어난 가르침이 뛰어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거듭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엑시움에 해당하는 이 엑시움은요 옳다고 생각하다, 합당하다고 판단하다는 의미를 지닌 악시오의 미완료 과거인데요, 바울은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도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다퉈지면서 여러분 둘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다는 이 뜻은요 파록시스모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기에만 이제 나오는 단어예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마가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에 그렇지만 이 다툼이 바나바나 마가 요한과 완전히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수가 되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 사도가 서신해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13절이나 골로새 4장 10절에 바나바를 이제 그 이름을 청구하고 있고, 또 마가에 대해서도 귀한 일꾼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의 서신을 통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일시적인 감정으로 서로 다투고 헤어졌지만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일꾼으로 바울은 계속 인정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자기 고향 출신이죠.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를 영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자신들에게
이제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줬던 신라를 이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가를 이렇게 다시 독려해서 함께 복음 전도의 사역자로 바나바가 세워줌으로 훗날의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남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쳤고 양육함으로써 그를 주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배후에는요, 이처럼 사랑과 간용의 사람인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바나바 같은 일꾼이 많을 때 교회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을요 지나치게 고집할 때 사실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호흡이 잘 맞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택하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쫙 갈라져서 이제 헤어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서로의 생각과 견해를 굽힐 줄 모르는 고집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옳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법이죠. 그러므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다툼과 분열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생각만 지나치게 고집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요, 교단 분열사라고 할 만큼 분열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명분은요, 진리수호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교단 정치, 곧 교단 지도자들의 욕심과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부활절날에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미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동시에 여러분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은요, 선교사 연합 공의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단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의 그 상황이 너무나 급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감리교단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해서 선교사 공의회가 연합으로 먼저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또 그 위에 오는 모든 이제 캐나다의 장로교회, 호주의 장로교회 선교사, 또 미국의 남감리교회 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을 때 선교의 연합 공의회에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외국인 연합교회, 유니온 교회를 세워요. 1882년 조미 수호 조약 때 그 뭐냐면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우리의 조선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는 이 관용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온 교회, 외국인들로 구성된 유니온 교회에 이제 아펜젤러가 9년 동안 담임 목사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영성이 가장 이 선교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44살에 구약 성경, 우리나라 구약 성경을 번역하려고 목포의 성경 번역위원회 참석자, 여러분 1902년 6월 11일 11시 밤 11시에 군사랑에서 이 선박 충돌로 이 순직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선교사 공의회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장로교와 이 감리교와 모든 이 교파들이 함께 여러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연합정신을 갖고 있고 그만큼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결국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로교와 감리교는 따로 분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907년에는 장로교의 동노회가 세워집니다. 총회가 그때는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노회. 그 동노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신학교에 졸업한 7명이 목사 안수를 장로교단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30년까지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또 윌리엄 베어드가 세운 숭실 학교를 세워지면서 이 장로교의 신학교가 계속 이제 발전되어지고 이 감리교에서는 협성신학교 신학원이 세워지면서 또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서울에 있는 이 냉천동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이제 발전되어지면서 이게 발전이 되어지는데요. 보니까 이 장로교회가 엄청난 분열을 이제 되어져서 오늘날 장로교단이 200개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예, 처음에 여러분 장로교회가 시작될 때는 합동측과 통합측이 없었어요. 동노회로 시작해서 하나였다가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이 신사참배 문제가 나온 거죠. 신사참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처음에 이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진 이유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야. 응? 합동측은 절대 반대, 통합측은 찬성. 그래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준 박사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 이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회 대부를 하면 박형룡 박사거든요. 이 박형룡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고 갔을 땐 거기는 아주 보수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다 교수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김재준 박사가 이 1930년 이후에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미 프린스턴 신학 대학교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유럽에 영향을 받아. 그 교수들이 유럽 가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박경영 박사가 김재준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장로교단에 큰 타이틀의 명분을 주지 않고 신학교에 교수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김재준 박사가 뛰쳐나가서 기장측 오늘날 한신대학을 세우면서 기장측으로 분열되고 더 나가서 이제 장로교는 합동측 통합측 WCC 교회협의회 문제 가입으로 인해서 갈라졌고 또 거기서 합동측에서 고신 한상동 고신 이제 대학을 만들고 고신 측을 만들었던 한상동 목사가 일제 신사참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로서 절대로 신사참배를 했던 그것을 제대로 이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기를 들고 부산에다가 고신대를 세우면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장로교는 분열 200개 교단. 여러분 가장 큰 것은 합동측이에요. 지금 종신. 그 다음에 그 교세는 또 두 번째는 장신이에요. 통합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어디냐 백석이에요. 백석은 문어발식으로 완전히 다 포섭해버려. 군소교단에 있는 이 장로교의 죄종들을 다 갖다 포섭해서 3위로 올라갔어 지금. 그리고 고신이 지금 7번째인데 지방대학이 다 문을 닫게 돼갖고 고신이 지금 이 신학생들이 부족해가지고 고신은 지금 이제 문 닫게 생겼어.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군소교단 조그만한 교단으로 200개가 분열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 감리교도 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금 가장 우리는 이제 주 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연합감리회도 있더라고요. 그 자유감리회도 있죠. 거기다 우린 자유감리회에서 분열되어져서 기독교 한국감리회로. 그 감리교단은 한 5개. 그리고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순복음 축익도요. 2008년에 애화성 조영봉 목사님 은혜와 진리 교단하고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 서대문 측이 통합을 하려다가 이 총회법에서 틀어지는 바람에 야성은 그대로 뛰쳐나가 버리고 조영목 목사님이 그대로 은혜와 진리교회 그 교단으로 가 있고 또 이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5개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광화문 측, 여의도 측은 이제 이영훈 목사님을 회장으로 하고 있는 그 측이고 삼성 측, 신수동, 사당 측 해가지고 다 분열. 이런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볼 때 한국교회가 다 이게 명분은요 진리 쏘다 해도 사실은 교단 정치 이 지도자들의 욕심. 백석교단의 그 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총회 가면요 다 목사가 아니래요. 다 자기 의견에 이 하나님 말씀은 없다는 거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 우리 5가지 슬로건으로 그 루터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 후예들이라 하지만 이 정치 교단에 가보면요 오직 자리싸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만 옳다고 하니까 다투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 말씀 수호 차원에서는 결단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종교다운주의를 흐르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자기 소신에 옳다고 여길지라도 때로는 양보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혹이라도 다투었다 하더라도 신속히 하야할 수 있는 덕을 지닌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투면 다툰 사람과 결코 화해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싸웠다고 해도 술 한잔 먹고요 밥 한 그릇 먹으면 풀어져 버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용서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모릅니까? 세상의 본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비록 의견 차이로 인해서 혹은 어떤 문제로 다투었다고 해도요 신속하게 화해하고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물과 예배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제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가 마가 함께 구브로로 떠나버리자 바울은 동행자를 따로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선교 일정에 자신과 보조가 잘 맞고 도움이 되어줄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동역자로 선발된 사람이 신라예요.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신라의 이러한 점은요 바울의 선교에 적지 않는 힘을 실어줄 만한 요소죠. 그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실로아노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실로아노로 표현됩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디모데와 실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라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총을 비는 교우들의 인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탁함을 밖으로 번역된 파라도데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넘겨주다, 고난을 위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를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넘겨져 그분에게 위탁된 후에 선교지를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선교사님들이요 그저 가서 룰루랄라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를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얼마나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이 2년 반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에 오셔서 보이지 않아. 이 조선의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조선 이 민족의 무지함과 여러분 그 가난함과 열악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안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 내용이 그의 서신이나 그의 일기, 14살 때 회심하고 32년 동안 그분이 일기를 썼거든요. 이게 다 그분의 두루 신학교 모교에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 그 자필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그분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몸무게가 180파운드인데요. 그걸 한 90kg 정도 됐겠잖아요. 근데 그분이 17년 동안 사역하고 마지막에 그 순직하실 때 그분의 몸무게가 56kg까지 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가. 교육사업, 배제학당을 고종에게 하사받아서 거기에 기독교 독립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그분의 그 제자, 가장 아꼈던 제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가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스승님,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이 추운 겨울에 선생님이 식량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한성 감옥이 너무나 추운데 선생님께서 저에게는 따뜻한 옷을 많이 넣어주어서 이 감옥의 수감자들과 함께 나누며 저는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은혜에 감사를 3번 쓰시면서 감사하다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스승이었던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에게 그걸 보냈더라고요. 결국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의 순직하실 때 그때 1902년이니까 아직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스승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게일 장로교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막 이런 분들한테 연합사역을 하실 때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로 원래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애주중지한 애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출소해서 영어를 가장 잘하잖아요. 배제학당의 통역관을 이제 길러내는 곳이었고 그래야 관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종의 밀사를 가지고 29살에 1907년에 그렇게 갔다가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요. 왜? 나라를 이미 뺏겼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리네. 돌아올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게일 선교사님과 여러분의 추천서를 갖고 가서 배제학당에 공부한 것을 인정받아서 조지 워싱턴 대학 2학년에 편입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더 나가서 하버드에서 석사 정치학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프리스턴 대학에서 이제 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건 선교. 조선인을 위해서 아펜젤러스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도 그 도티, 장로교의 정신여고 교장인 도티가 그 목포에 사는 여학생을 부탁했고 자신의 그 조사, 한글을 가르쳐 주었던 조항규라는 그 조사를 데리고 그 배에 탑승했다가 그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 순직을 하고 마셨던 것을 볼 때 44살의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냐. 이 주님의 일은요, 목숨 걸지 않고는 끝까지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면서 그들의 모든 선교 일정 일체 주님의 은혜와 도심의 손길이 함께하며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주님한테 의탁하며 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했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닌 수리아 길리기아는요, 각각 안디옥과 다소를 수도로 하는 지역으로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제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해 가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브로 섬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한편 경고하게 하다라는 에피스테리존의 원형 에피스테리존은요, 더욱 확고하게 하다는 의미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할례와 같은 교리적인 문제나 과거에 익숙했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같은 문제에 혼란을 겪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분명한 말씀과 은혜로 그들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목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랑의 찜위에는요, 우리가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우리는 상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연합사역을 중시해야 되고요, 서로 다투어 교회 화목과 사랑을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물고 찢는 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바나바처럼 양보하고 간용하여 연약한 자들이 할지라도 세워지고 함께 해주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역자들을 체인지해요.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 환경을 바라보며 작은 시야와 관점으로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온수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서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